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무슨 격려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무슨 동정심과 자비가 있거든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또한 여러분은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서로 다른 사람의 일도 돌봐주십시오. 아멘. 우리 빌립보서 2장은 아마 성경 중에 가장 유명한 성구들로 아마 손꼽히는 그런 본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겸손을 표현할 때 꼭 빌립보서 2장 주님의 다 비워내시는 이 겸손. 자, 근데 이 빌립보서 2장은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그러니까 앞에 무슨 얘기가 있다는 얘기죠. 이게 이렇게 되었으니 여러분은 이렇게 하십시오라는 겁니다. 그 앞부분에 무엇이 있었냐면 바로 복음의 은혜에 합당하게 여러분 생활하십시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운명 공동체입니다. 운명 공동체.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그 길이 같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그리고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그 사람이 호주 살건 한국에 살건 스리랑카에 계시건 유럽에 있건 상관없이 같은 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같은 영. 남자든 여자든 그 사람의 신분이 무엇이든 그리스도의 은혜를 가지고 있으면 같은 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찬식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찬식은 오늘날의 이 성찬식은 너무 이제 좀 편리화돼서 요새는 뭐 이렇게 캡슐처럼 돼서 나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 중간에 흘릴 일도 없고 뭐 그래서 그거 그냥 개인별로 하나씩 딱딱딱딱 이렇게 줄 수 있게 캡슐로 나온 성찬식도 있다고 하는데 사실상 성찬식은 그리스도와 나의 연합이기도 하지만 내가 먹는 걸 똑같이 먹는 이 사람들에 대한 감각을 가져야 되는 게 성육신입니다. 아니, 성찬식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만찬을 하실 때 제자들과 같이 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빵을 같이 나눠 먹습니다. 그건 무슨 뜻이냐면 같은 걸 먹고 산다는 뜻이에요. 그 사람들의 운명이 그리스도 안에서 같다란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성찬식이 그렇게 이 작은 규모로 되기가 어렵긴 하지만 빵을 한 덩어리를 갖고 그 한 덩어리를 떼서 이렇게 주곤 합니다. 같은 빵 덩어리를 같이 떼서 먹습니다. 그거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피와 몸으로 연결이 되었다. 그러니까 공동체적인 사건이 되는 거죠. 나와 하나님 사이만 보는 게 아니라 성찬은 그거를 먹는 모든 성도들이 서로 같은 운명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걸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는 격려를 하든 위로를 하든 교제를 하든 자비를 베풀든 여러분은 같은 생각, 같은 사랑, 뜻을 합하여 한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그때 한 마음이라는 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말합니다. 누구를 격려하거나 위로할 때 모든 위로나 격려가 좋은 게 아니고 이 마음이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그 마음으로 그와 같은 결에서 선행을 하라는 거죠. 교제를 할 때도 고작 해야 내 외로움을 달래려는 그런 교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펠로우십이 어떠셨습니까? 그게 내 외로움을 채우기 위해 사람들을 찾아가서 밥 먹고 웃고 하는 그런 교제셨습니까? 주려고 하시는 교제였잖아요. 사람에게 주려고. 일찌감치 요한복음 2장에 그게 나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많이 와요.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외로워서 그 사람들이랑 같이 지내고 사람의 힘이 필요해서 그걸 세력화하고 그래서 나도 좀 뭔가 이렇게 좀 같이 굴러가는 좀 이 그룹이 있어야 좀 목소리가 좀 굵어지고 그래서 사람들과 같이 계신 게 아니고 사람들 속에 무엇이 있는지 아시고 사람들에게 주시려고 그 사람들을 채워주시려고 만났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교제를 하든 자비를 베풀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러면서 경쟁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서로 남을 높여주십시오. 혹은 여기 더 낮게 해주십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부르는 성도들은 이렇게 묶여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주신 나라를 살면서 할 수만 있는 대로 예수님의 복음에 따라 마땅하게 살기를 전력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루를 살더라도 내가 이미 그리스도의 잔을 마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이미 주님의 살과 피를 마시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당신은 나보다 더 나은 사람입니다. 이 말을 뒤집으면 이런 겁니다. 세상에 저보다 못난 사람은 없습니다. 당신은 나보다 훨씬 더 많이 주님의 사랑을 받을 사람입니다. 이 마음으로 서로를 대하라는 것이죠. 존 스토트 목사님은 마지막 돌아가실 때요. 평생 독신으로 사시다가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 그 며칠 전에 남긴 마지막 설교가 있습니다. 그 설교 중에 제목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십시오라는 설교인데 그리스도의 무슨 모습을 닮아야 하는가? 5가지가 나와요. 첫째,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발을 닦아주시는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리스도, 사명을 다하는 그리스도, 그리고 사랑하는 그리스도, 이렇게 나오는데 그 중에 세족식의 그리스도를 닮아야 합니다라는 대목이 나옵니다. 세족식의 그리스도를 닮아야 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는데 무릎을 꿇으셨어요. 제자들보다 스승이, 제자들은 앉혀놓고 스승이 무릎을 꿇고 발을 닦아줬단 말입니다. 어떤 마음이길래 그런 자세가 나올까요? 어떤 마음이길래? 어떤 마음이길래 그렇게 그 당시 귀족들에게는 발을 닦아주는 노예가 집안 사람이 따로 있었다고 그래요. 여기 허리에 수건 차고 다니는. 주님이 어떤 심정이길래 그런 자세가 나올까? 우리가 선을 베풀어도 굉장히 잘못된 선행이 많습니다. 내가 많은 것 가운데 다른 사람의 없음이 불쌍해서 주는 선행도 아름답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선행 가운데는 당신이 나보다 높습니다라는 마음이 발동됩니다. 오히려 자기 인생이 교만하고 죄에 찰수록 더 못난 삶인데도 상대방 앞에서 낮은 취급받는 걸 더 못 견뎌요. 오히려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할 때 이런 무릎 꿇음이 가능해집니다. 오늘 새벽에 성도들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함께 품으셔서 다른 사람, 나보다 못한 사람이 없다 라는 심정으로 주님, 제 삶이 이렇지만 이것도 주님 쓰실 수 있으면 감사히 내놓겠습니다. 이 심정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